마치고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부르짖어야 될 것 다시 한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오직 은혜의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전에 모이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사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금요일날 사실은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모이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볼 때에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전도사님 또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계속 그냥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드네요. 찬양이 오늘 너무 은혜가 되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2장 43절에서 사도행전 3장 1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사도행전 3장 10절까지 저희들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하나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에 힘썼는지,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대로 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마음에 이 찔림을 받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44절 한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가운데 천하각국에서 왔으니까 그러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주 예수를 믿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자발적으로 누가 강압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같이 섬겼다는 거죠. 먼 곳에 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해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일. 사실은 전에 우리가 오늘 43절만 봤지만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참 귀한 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회당에서 이렇게 출교가 되죠. 그래서 12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참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12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적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출교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하각국에서 모인 이들이 유대인이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거들떠 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말씀 배우기에 힘썼고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참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을 배우고 늘 전하기에 힘쓰고 늘 말씀을 삶 가운데 진짜 우리 자녀들과 늘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것만 가득하고 교제하는 게 없다. 참 상막해요. 어제 저녁에도 한 가족과 집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려운 성도, 참 힘든 성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힘을 찾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라면 끓여 먹었어요. 별거 아닌데 성도님들이 한 성도님들을 기억해서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참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교회 안에 또 이웃과 이 교제하는 것이 참 우리 성경적이고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가정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면 마음이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이 자매님은 하루하루 일과 중에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설거지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쓴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교제하고 성찬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고요. 제 눈에 더 들어오는 말씀은 사실은 45절, 46절 한번 보세요.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것도 사실 힘든 건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뭐 좀 나눠줄 수 있고 밥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마음 같이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여기까지 마음까지 같이 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가정, 성전,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때가 언젠가 돌이켜보면, 살펴보면 참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만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런 때도 진짜 기쁘지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갈 때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다른 신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교제를 할 텐데, 제가 지난 주일에 순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초 역할을 꼭 해주십시오. 두 순이 만나서 두 순이 따로따로 교제하지 말고 섞어서, 한 사람씩 섞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름도 알고.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본당이 넓잖아요. 예배당이 넓잖아요. 식당도 넓어요. 식당이 넓고 본당이 넓으니까 교인 수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도님들을 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이번 주일부터 내가 매주 5명씩에서 10명씩 이름을 외우고 그분을 만나면 주일에 얼굴 돌리지 아니하고 눈 다른 곳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가서 먼저 인사하고 가서 먼저 안아주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 같고, 때로는 집에 초청도 하고 때로는 밖에서 순 이외의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성전에서도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이러한 교제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좀 맛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다가오는 그런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으면 좋겠다. 4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보다 신나는 일이 없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날마다 신이 나는 것입니다. 찬미와 칭송이 넘쳤다는 거예요. 찬양이 많고요, 감사할 제목이 많고 기쁨이 많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많은 이웃에게, 지역에게 칭송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회가 참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겠지만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고, 참 우리 교회가 다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되면서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페니쉬 회중과 이 미국 회중, 영어권 회중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그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것.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제가 했어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일로 참 바쁜데, 그리고 성도를 알기에도 바쁜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이웃과 시간을 보내는 데, 이웃의 자녀들도 좀 알고 그들을 초청해서 교제하는 일, 그래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불교를 다니고 불교를 믿고 어떠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러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떼어서 그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나, 가정에 초청해야 되지 않겠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데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사람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것이 오늘 3장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3장 미문에 그 아름다운 beautiful gate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그 아름다운 그 문에 며칠은 안 되는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갔죠. 보통 유대인들은 3번 정도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차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바라본다, 주목한다,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얘기지만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우리를 바라봐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건데 특별한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오늘은 왠지 무언가를 얻고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고대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만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건데요, 결국은 이 표적과 이런 기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1차적인 목표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수에 어떻게 더해지는가, 어떤 사람들이 더해졌는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기적과 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가 바로 이때다, 다윗이 시편 16편과 110편을 받던 그 주님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6절의 후반전에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데
예수 메시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도 아니고 예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요점이 또 특징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시작 자체가 사가랴의 성전에서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굉장히 누가는 성전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천하각국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며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가 누가의 관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더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다라는 말씀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심히 놀랍다, 심히 두렵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나중에 보면 나와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단 한 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도 있지만 두려웠다, 놀라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베드로는 설명해요.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 사건은 그냥 전초적인 거고요.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앉은뱅이가, 이 걸음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14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15절 볼까요? 생명의 주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오늘 받는 생명을 살리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이 핍박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같이 행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었냐면 생명권,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죄사,
죄사함의 권한이. 너 죄 용서받았다. You are forgiven. 선포하잖아.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심판권. 내가 심판하러 왔다. 신성을 못 오간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냐? 결국은 죽이잖아요. 오늘 보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설명하는, 선포하는. 그러면서 모세와 아브라함 얘기를 또 해요.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내주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22절 한번 볼까요? 3장 22절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이분이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2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이분이다. 이분. 예수님이다. 이분.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전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목적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들어올 때 어떤 나름대로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을 찾은 사람들도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가고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고, 어떤 사람은 떡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구걸하러 가고. 이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쉽죠. 삶이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어색해요. 교회에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근데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들이 각각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찾으러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힘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찾기도 힘든 거예요. 찾아오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도 없고 소망조차도 없어요. 이제 무기력한 거예요. 교회도 싫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기도도 내려놓고, 이 정도까지 가면 참 위험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삶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금요일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참 제가 업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급한 마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이 마음만 있어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차를 줬으면 편안하게 그 안전뱅이가 평생 편하게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건 금과 은을 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음이죠. 예수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진짜 우리가 한꺼번에 실직당할 수 있어요. 조금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처럼 희귀병이 들어서 두 팔이 잘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오늘 밥 먹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날릴 수 있어요. 자녀들도 이럴 수 있어요. 금과 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네가 생명의 주가 누군지 아네.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아네. 도대체 네가 요즘에 무엇을 구걸하며 무엇을 구하며 찾고자 하는지 오늘 묻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깨어있어요.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요. 입으로 보여줘요. 평생에 내가 찾아야 될 것, 평생에 내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은혜다. 은혜다. 말씀을 읽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감사하자. 기쁨이라는 이 단어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기쁨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세요? 기쁨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 나의 요즘 즐거움은 뭔가? 내 기쁨은 뭔가? 하나님아, 긴밀한 그 친교와 친밀한 그 교제와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즐거움, 그런 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간의 그런 교제라는 즐거움, 모이기에 힘쓸 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바쁜 이민 생활에서 금요일 이 시간, 주일 그 시간,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기쁨, 있는 것도 나눠주면서 주면서 기쁨, 베풀면서 섬기면서 기쁨,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무원과도 주님을 이 찬양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되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금과 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심정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영적인 안전뱅이는 아닌지 여러분 낙심하면서 낙담하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혹시나 포기하는 여러분이 있을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오늘 이 안전뱅이를 잃은 것처럼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안전뱅이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내가 혹시 영적인 안전뱅이는 요즘 아닌지 기쁨과 즐거움을 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의 마주 앉아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모든 백성이 칭송하며 놀랍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